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38절 절수가 좀 많습니다만 그래도 교독하도록 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강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산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서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없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에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제 창세기 19장 보면 1절에 봐보면 여러분 18장 내용하고 조금 다름이 있는데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그 낫이었거든요. 낫.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알이 뜨거울 때, 그러니까 낫 한낫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근데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19절.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암시하는 내용이 좀 있죠. 그래서 저녁 때에 두 천사가, 그러니까 그 소돔성에 대한 어떤 그 성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할 때 좀 이제 그 해가 기울어 간다, 그 나라가 기울어 간다, 또 이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급 부상을 한다, 그런 어떤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 보면은 저녁 때가 되어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아브라함에게 이제 야 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아들을 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는 18장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이제 1대1로 어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아니 그래도 소돔을 멸하지 마시옵소서. 그래도 그가 이제 자기 조카를 생각하면서 의인과 악인을 멸할 수 없나이다라고 자기 조카를 이제 그 중보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중보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을 때, 대화하고 있을 때에 천사들은 이제 소돔으로 향하여서 갔더니 가다 보니까 해가 저물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역시 조카 롯도 일어나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그가 누군지 모르죠. 이제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게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굉장히 융숭하게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도 세계 테마 여행인가 그거 한데 보면은요, 그쪽 그 사람들은요 가면은 막 다마다 몽골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몽골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 같이 안 해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그렇게 융숭하게 잘 대접을 해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더 열심과 특심으로 섬겼겠어요. 지금도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처럼 내 주여, 내 주여는 일상적으로 그냥 이게 높이는 말이요. 그냥 높이는 말. 그래서 이제 롯의 소돔의 죄악에 관한 말씀으로 이제 이게 19장이 이어지는데 롯도 대접을 했어요. 롯도 대접을 했어. 아브라함처럼. 왜요? 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관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제 늘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또 그들의 문화대로 역시 높임말로 내 주여하고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말로 그렇게 했죠. 그러나 그들이 간청을 했지만 아니다. 나는 길거리에서 야경을 할 것이다. 나는 길거리에서 잠을 잘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롯이 간청해서 그제서야 돌이켜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과 다른 게 뭐 있죠? 아브라함은 양을 잡아줬는데 이 롯은 그냥 저녁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 멸시 아무것도 섞어지지 않은 떡을 구워서 이제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밤에 잠자기 전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어른이나 아기나 모두가 쫓아와서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야, 들어보니 오늘 여기 새로운 남자가 2명 왔다는데, 야, 이끌어내서 내가 이제 남색을 해야 되겠어. 남색. 성교를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빨리 끌어내. 이거예요, 이거.
이게 노소, 늙은이나 젊은이를 막론하고 남색, 성교하리라. 이게 뭘 말합니까? 소돔성의 타락성을 말한 것이죠. 예. 그래서 롯을 부르고 그에게 다 데리고 와서 상관하리라고 하니까 롯이 그 나그네들, 나그네 천사인지 몰라. 이 롯은 문 밖에 물 위에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즉 말하면 그 손님들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문을 닫았어. 그랬더니 이제 말을 하죠. 왜 이런 악을 행하느냐,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니다, 그 남자를 이제 차라리 내게 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근데 그 두 딸을 내가 너희에게 마음대로 행음을 하라고 줄 테니 이 손님에게는 아무 악을 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각별했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기 딸을 그 악행을 저지르는 그 성읍 사람들에게 그동안에 얼마나 잘 지켰겠습니까? 두문불출에 나가지도 못하고 싹 지켰을 때, 남자를 모르는 성관계를 한 번도 하지. 그 소돔 그 참 그렇게 복잡한 그런 성에서 자기 딸을 그렇게 지켰다라는 것은 대단하게 지켰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그 행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얼른 보면은 야 대단하다 그러지만은 좀 이렇게 롯이 잘못 행한 것이 있는데, 자 봐보세요. 얼른 생각하면 나그네들을 위하여서 자기 딸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가 않아. 왜냐?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저지르도록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결정을 할 때에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그 교육적 자료가 될 수 있는데, 뭔가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생각하지 않은 삶, 행동,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뒤에 가보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데, 여하튼 간에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를 봐보면은 천사들에 대해서 이제 그 소돔의 죄악이 나타났고, 또 이제 그들을 물리치고 뭐 또 뭐 9절에 봐보면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 이거는 중간중간 아무래도 롯이 그 소돔의 정말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라는 내용이죠. 들어와서 네가 여기 들어왔어, 네가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너나 잘 살 일이지 뭐 네가 지금 선생 노릇 하려고 그래? 지금 이러면서 롯을 밀치고 가까이 가서 문을 부수려고 할 때에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어찌됐든 대소를 막느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눈을 어둡게 하여서 그 상황을 종용을 시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국 롯의 생각으로는 짧아서 내 딸을 내주는 것이 최선이었지만,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으로 그들의 모든 눈을 다 가리워서 어둡게 하여서 막 눈을 막 못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모르니까 헤매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든지 그랬겠죠. 그 내용은 뭐 적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패역한 소돔의 거민을 이제 적나라하게 1절서부터 11절의 내용은 소돔은 이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즉 말하면 음란과 폭력과 각종 죄악이 홍수처럼 아주 그냥 난무하였어. 희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타락했던 소돔.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줘도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 악하다 못하면 더 이상은 불가능한 상태로 이들이 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 어떤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증인으로서 절차를 꼭 2명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제공하신 그 아름다운 성이죠. 부부간의 관계, 성이죠. 근데 이런 성을 신비한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죄로 오염된 인간의 이 성을 오히려 남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용하게 될 때는 이처럼 나쁜 것이 없어요. 옳게 사용할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바르지 못하게 사용될 때는 육체와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죄악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관계는 모두가 다 아름다운 게 아니야.
남녀간의 관계는 부부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근데 이거를 부부간의 관계도 좀 점잖하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에 이게 육체적 쾌락을 위한 일이라면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죄악이 되기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참 그냥 정말 그런 아름다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막 육체적으로 이제 막 발달되면요, 자기 부인하고 해갖고는 양해도 안 차니까 또 너무 부인 쳐다보고, 얼마나 더러운 행위로 이것이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봐보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끼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 성적인 교제도 이와 같이 어떤 죄가 틈탈 수 있는 어떤 생각을 가졌다거나,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를 보면요, 육체적 이런 정신을 혼미하면서 죄악으로 도구로 사용된 그 여러 가지가 이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면서 육체적 쾌락으로 남용되면은 더러운 곳으로 전락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통간이라는 것이에요. 통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배우자 내 아내의 이외의 성적 접촉, 이걸 통간이라고 그러고요. 강간이라 하는 것은 이제 어른 남자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처녀나 또는 뭐 어떤 유부녀나, 이것은 뜻하고 상관없이, 부부간의 뜻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통간은 이게 어느 정도 서로 교통을 해가지고 남의 아내, 남의 남편 이렇게 바꾸는 것을 통간이라고 그러고, 강간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의 의지가 있었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본인의 의지에 상관이 없이 억지로 겁탈을 했으면은 이거는 강간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수간이 또 있어요. 수간은 뭐냐면은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수간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동성애가 있어요. 동성애, 같은 여성과 남성 서로. 그래서 지금 이 소돔에는 남성과 남성이, 그래서 천사가 2명이 남자가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오, 새로운 사람이 왔다, 우리 동네 새로운 사람이 왔대. 그래, 그거 전부 동네 롯의 집으로 전부 그 남자를 내놔라, 우리가 성관계를 하겠다. 이게 보통 죄악입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봐 보세요. 그리고 5번째는 근친상간이 있어요. 근친상간. 오늘 이제 창세기 19장 이 마지막 주번에 가면은 근친상간이 이루어지죠. 그 역시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은 아름다운 성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성적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부터 이제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롯에게 소돔의 최후를 알리시고 천사들 통하여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알려주었는데 이제 야 봐봐, 이제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 했잖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라. 이게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생 라합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그러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똑같이 일어났네. 롯이 14절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에게 말하여,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가 이제 다 멸하실 건데 너 이렇게 뭐 없냐, 자녀 중에 뭐 다 끌어내라, 여기 성을 멸할 것이다. 그러고 이제 천사가 12절과 13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이미 정혼한 사익감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데리러 가서 말을 했어.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이들이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전해도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비록 농담으로 여기지는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농담으로 여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사람의 말로 들은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냥 듣고서 그냥 무심하게 몰라,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데, 새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제 농담은 아니겠지만 그와 유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별로 그 의미 없는 말씀은 전했지만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런 어떤 아무 필요대가리 없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꼭 농담으로 여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 보면 내 자신도 그러지만 뭔 생각이 가득 찼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온전하지 못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이라도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 자체가 복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15절에 봐보니까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네가 함께 멸망할 것. 지체하고 있는 거야. 왜 지체했을까 여러분? 왜 그들이 지체했을까요? 빨리 나가자는데. 창세기 13장이죠. 13장에도 봐보면 롯이 13장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13장에 보면은 네가 우하면 16장일까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라 할 때 롯이 어디 쪽을 선택했습니까? 물질을 선택했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세상 말로 하자면 물질을 선택했어요. 물질을 선택했네? 근데 그 사람이 모든 재물을 그다 놔두고 나오기가 쉬웠을까요? 아니, 멀쩡한 이 성이 불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린다는데 한 번도 불 심판을 봐본 적이 없는 이들이 아니 그러면 이 재물을 어떻게 다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머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억지로 손을 끌어다가 그 사람들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고 돌아보나 그들이 머물고 산으로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했는데 그 잘 안 해. 예. 잘 안 하는 거예요. 손을 잡아 이끌어내서 16절 롯이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더하신 것이라. 예, 구원시킬 백성들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려면은 이렇게 억지로라도 무슨 사건을 만들어서 기어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성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안 가려고 머뭇거리니까 끄집어내서 손을 끄집어내서 이거는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려는 엄청난 힘을 쓴 거예요. 예. 자, 그리고는 17절에 봐보니까 어디로 도망하라 합니까? 롯이 지체하며 그러니까 롯의 본 성품은 욕심이 많았어. 자신의 재산을 놓아두고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아까웠고 노아나 아브라함과는 비교되는 상황이에요. 노아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쨌습니까? 즉시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죠. 배 위에다 산 꼭대기다 배를 지어라. 그랬을 때 산 꼭대기다 배를 지었고 아브라함도 즉시 떠나라. 그럼 얘하고 떠났어요. 근데 롯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틀린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강권적인 역사로 손을 잡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역사를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16절에 말씀하셨고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는데 산은 여러분 어디인가? 지금 이 땅보다는 좀 더 높은 곳, 제약의 도시는 낮은 곳 이렇게 표현되고요. 자, 그러므로 491장 찬송가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항상 우리는 우리의 수준이 이 낮은 곳의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높은 곳을 바라보고 살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높은 곳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이런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 높은 곳으로 피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근데 그 높은 곳이 무엇이었냐? 세상과 조금 동떨어진 내 생각을 조금 더 위에 두는 거. 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정말 귀한 일이고 내 삶을 조금 더 지금 내가 땅의 거 염려하고 뭐 땅의 거 걱정하고 그러고 있는데 내 생각을 조금 더 높이 위에 두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도 산 위로 올라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서부터는 이제 천사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천사들에게 선처를 부탁합니다. 저 높은 곳까지 가려니까 내가 너무 힘이 드요. 저 높은 곳까지 가려니까 내가 못 가겠소.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무슨 땅? 소할 땅. 저기 보이는 저 소할 땅으로 나를 거기까지만 피하게 하면 안 될까요? 저 높은 데까지 가려니까 너무 여러분 하루아침에 갑자기 내 신앙이 높여진다고 높여집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저 정도만 가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천사하고. 그래서 이제 소할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22절 보니까 그래 내가 그 소망도 내가 들어주리라. 그 소망도 내가 들어주리라. 그쪽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했죠. 자, 23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이제 봐보니까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계셨다가 2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여러분 그때 당시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것이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화산 폭발이겠죠. 화산 폭발. 화산 폭발이에요. 과거에 우리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여러분 무엇으로 그거를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셨습니까? 지진이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노아의 홍수는 그럼 뭘로 우리에게 심판하셨습니까? 물로. 그걸 대항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비를 어떻게 막겠으며 불을 어떻게 막겠으며 여러분 뭘로 막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고 머리 써서 아주 그냥 별의별 것을 연구하고 과학으로 아무리 뭔가 참 더 좋은 세상, 내가 안전한 세상 막 만들어 놨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 손 써버리시면 우리는 그것에 대항할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유황불로 그 성을 불태우셨고 이것은 화산 폭발이었으며 하나님은 이처럼 자연을 다스리기에 자연의 참사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었고 롯은 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서 건져내 주셨다라고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0절에 봐보니까 그렇습니까? 29절입니까? 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 그냥 나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는 없어. 그러나 나 때문에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교훈이자 또 소망이자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을 건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족도 나 때문에 우리 가족 아무개를 건져 주시겠구나. 이런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져야만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 일이 성사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곧 오늘 29절에 있는 롯을 그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이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0절부터 이제 또 보면은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요. 왜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을까?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소알에 있는 사람들이 소돔성 사람들을 어쩐다고? 싫어했다 했죠. 그들이 말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지라
오늘 13절, 오늘 19장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천사가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 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소돔 사람들끼리 부르짖었을까요? 아니죠. 소돔 사람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 소알 사람들, 이웃나라 사람들이 저것들 때문에 나 못 살겠어 라고 부르짖었어. 그 부르짖음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라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내가 누군가 때문에 너무 괴로워, 그럼 부르짖어. 그럼 하나님 우리 음성을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그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배운 사랑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대신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 못하면 그 반면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시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저런 죄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그런 말씀이잖아요. 저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너무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주지 마세요. 건져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착해져서 내가 살아가기에 행복해져요? 더 어려워져요? 행복해져요. 죄악이 많은 사람, 하나님 저 사람 나 못 살고 저 사람 데려가면서 저 사람 죽여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 어디 가서 멸망시켜보세요. 이것은 그 사람을 안 사랑하는 마음이야. 근데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해주세요. 저 사람 죄를 용서해 주고 저 사람이 빨리 돌이켜줘. 저 사람이 저 죄에서 떠나게 해줘.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돌이키면서 내가 어째죠? 아울러 편안해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원수를 위하여서 축복을 하라.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것이고 너희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얹은 거하고 똑같다. 근데 그 숯불을 머리에 얹은 것은 이 숯불은 머리에 얹은 것이 뭐요? 뜨거워서 못 살겠는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이사야 1장 6절의 말씀. 오라 내가 지지은 인간이로다. 나가 입술이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할꼬 그랬더니 핀 숯을 들고 천사가 하늘에서 唰 내려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탁 대줬어. 정결하게 됐어. 핀 숯을 머리 위에다 얹는다라는 것은 원수를 위하여 네가 기도해라. 이거는 핀 숯을 머리에 얹은. 이거는 저는 맨 처음에 나도 맨 처음에 웜에 뜨가서 원수 머리에다가 숯불을 얹어본 게 내 속이 다 시원하 그랬어. 그때는 내가 딱 숯불을 얹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얼마나 어때 아주 속이 시원하네. 속이 시원해 본다 그래서. 근데 이게 속이 시원한 것이 아니더라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정결하게 씻어지는 것이구나. 정결하게 씻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을 놔놓고 그게 사랑이잖아. 주님도 그랬잖아. 아멘. 주님도 정결하게 씻겨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어. 그러니까 정결하게 씻어지도록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막 기도해야 돼. 예, 그죠? 그걸 해야 돼. 그걸.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나 봐. 롯을 위하여서. 그래서 이제 30절 보면은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이 말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롯이 어디서 살았기 때문에? 소돔에 살았어. 소돔에서 기 나왔어. 그러면 소알 사람이 어쩔까? 죽여불든가. 저 동네에 살았잖아. 저거 왔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이제 안전하게 산에 올라가서 그 두 딸과 함께 어디에 거주하고 살았어요? 굴 속에 거주하고 살았어. 굴 속에서. 이게 하루는 아니겠지만 이제 몇 날 살았겠어. 이제 어느 정도 살았어. 근데 큰 딸과 작은 딸이 생각하니까 웜에 이제 우리 아버지도 늙어버리고 온 세상 다 우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어. 이제 소돔 상이 다 불타불고 소알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 죽일 것 같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짝이 없네. 그럼 우리 집안은 이제 그대로 딱 대가 이제 이렇게 적장 시대인데 대가 이제 끊어져 버리면 그럼 어찌할까? 그러고 이제 머리를 썼어. 머리를. 얼마나 머리를 썼어. 머리를 써가지고 야 우리가 아버지를 술을 잔뜩 마셔갖고
오늘은 내가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하고 근친상간을 하고 내일은 네가 아버지 술을 먹여갖고 근친상간하고 둘이 이제 의논을 짝짝 보내갖고 머리가 착 그래 언니 어떻게 좋은 생각했어. 아니야 네가 더 좋은 생각이다 하고 막 자기들은 성공한 것처럼 막 이제 동침을 해갖고 얘기를 낳았어. 얘기를 낳는데 봐보니까 큰 딸은 이름을 뭐라겠고 모압, 작은 딸은 암몬. 성경을 봐보면 모압과 암몬 조산 이스라엘 백성들 어쩝니까? 지독하게도 괴롭히죠. 지독하게도 괴롭혀. 눈에 가시야 가시.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두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혔는데 언젠가는 심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딸들의 생각이 왜 이렇게 참 엉망과진창이었는가. 이건 악행인 거예요. 악행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또 망각한 거야. 거기서 건져내줬더니까. 거기서 건져내줬는데 거기서 살았던 문화를 그대로 답습을 하고 앉았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본바를.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뭘 어떤 걸 보고 사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세상을 선택했던 롯의 일가는 여러분 이렇게 멸망을 합니다.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풍요를 쫓아갔던 그들은요 이렇게 멸망을 하였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자자손손 대대로 죄를 낳은 거예요. 자자손손 대대로 죄를 지은 거예요. 부요를 쫓아 점차 죄악의 도성으로 깊숙이 빠져 들어감으로써 비록 아브라함의 기도를 간신히 그가 그 순간에는 빠져나오긴 했으나 그의 후손들에게는 이미 대물림이 되어버렸어요. 무엇이? 죄가. 자기 딸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대물림 된 이 사상과 신앙은요 결코 쉽게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두 딸의 근친상간이란 치욕적인 사건으로 그들이 결국은 멸망당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시련을 겪게 함으로써 후세의 사람들에게 영원히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물질적, 도덕적, 영적으로 모두 다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모든 걸 다 실패했어요. 영적으로도 실패했죠. 물질적으로 다 소돔에서 싹 태워버려서 게 없어져 버려. 그것이나 들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태워져 버렸죠. 도덕적으로는 이처럼 마저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는 어디서 주워 배워가지고 그 동네에 살고 앉았으니까 남색하는 동네에 살고 앉아가지고 그거나 보고 앉아가지고 어디 할 것이 없어서 아버지하고 근친상간을 해갖고 자식을 낳을 생각을 금매 하냔 말이야. 그대로 죽고 마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1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봅니다. 하늘에 속한 삶. 오늘도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았나요? 자, 119편 9절로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범죄하지 아니하려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젊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롯이 만약에 유황불에서 건져 나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으면 좋았을까요? 회개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을까? 하나님, 내가 참 재물만 쫓아가다가 이렇게 우리 가정이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안 하고 아버지가 술을 먹으러 간다고 그렇게 만취가 되어버려 쓰겠습니까, 여러분? 죄만 안 지면 됩니까? 만취가? 남 안 생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만 안 보이면 됩니까? 술에 만취되어서 근친상간이 되는 줄도 모르고 퍼질러 못하고 있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야. 이게 적당히 취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술에 빠져버린 인간은요, 이처럼 인간을 파괴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술은 또 뭘 먹습니까?
술이 술을 먹는다 그래.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말을 해. 내가 먹은 것이 아니여. 술이 술을 먹었어. 갖고 술을 한번 먹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옛날에는 술이나 하나없이 먹다 죽었으면 썩었다고 하고, 술통에 빠져갖고 있다가 실컷 먹다 죽었으면 썩었다고 그렇게 말들 해요. 그게 소망입니까? 뭡니까? 그런 말 저는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에휴, 여하튼 술을 좋아했던 이 롯이 이 술을 어디서 여러분 배웠을 것 같아? 아브라함하고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 이런 일이 없었어.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하고 있든 간 없든 간에 자기 신앙을 지켰어요. 근데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따라가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끊어지고 나니까 자기가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나 혼자 있든 둘이 있든 자기 신앙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겁나 기독권 갖고 이상 막 그래. 근데 한 며칠 좀 어쩌면 은혜가 떨어져갖고 막 요상해. 그러면 여러분들 뒤돌아봐야 돼.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모름지기 자기 마음속에서 그 본질적인 것이 이미 참 변화가 돼 있어야 돼. 같이 있든 따로 떨어져 갖고 있든 누구를 쓰든 안 쓰든. 너무 그 이상한 것을 쓰면 본인이 안다니까요. 알아요. 근데 비스코로만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분홍색이 분홍색을 썼어. 이게 좀 업그레이드 된 것 뿐이라 잘 몰라. 여러분이 잘 모르는 이유예요, 그게. 전혀 다르면 안다니까요. 어머, 나봐라,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알아버려요. 전혀 다를 때까지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네. 아니 내가 옛날에 그러기는 했지만 요즘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상해. 오늘 이상하다. 그러면 비스코롬 하니까 잘 모르지. 전혀 이상하면 그냥 알아요. 아 내가 이거 아니다. 아니야. 나 이렇게 이런 생각 한 적이 없는데 얘가 좀 이상하네. 근데 이 롯은 아브라함하고 있었을 때는 좀 이상 그래도 나름 크리스찬인 것 같아서. 근데 소돔과 고모라성에 갖다 놓으니까 거기 간 게 또 거기 비슷해져 버린 거야. 그래갖고 술에 만취돼갖고, 응? 두 딸의 죄악은 결코 그 아버지가 부요를 쫓아갔던 그 부모의 죄악에 대한 결과죠. 부를 쫓아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예,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죄와 깊이 사겨버렸어. 누가? 롯이. 롯은 이게 롯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똑같이 받았어. 그래, 내 조카 롯도 함께 네가 같이 데리고 떠나거라 그랬어. 근데 한 사람 아브라함은 성공한 인생이라면 조카 롯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거기서 불과 유황불에서 우리가 건져 나왔기 때문에 아 그래도 다행이다. 물론 아브라함의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중보를 받으시고 롯을 건져주시기는 하셨지만은 그 결과가 결국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거기서 건져 나오긴 해줬지만은 본인의 신앙이 거기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영구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일시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그 건진 받은 것 그 자체도 어디서? 소돔에서 건진 받은 그 자체도 한 번 기회로 그 사람의 기도로 한 번 건짐을 받았지만 변화된 삶은 아니었어. 그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인생이 그의 가문이 멸망으로 치닫고 망한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일순간 목사님을 모방해서 조금 그 신앙이 어찌 어피스드 하려다가 말아버리는 그런 신앙에서 머물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봐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누구를 향한 마음이 그렇게 뜨거운가? 그러면 내가 있든 없든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은.
내가 죽어불고 없어도 내 말은. 아멘. 내가 이 세상을 딱 하지게 해보고 없어. 그래도 여러분의 신앙이 똑같아야 돼. 더 진해져야 돼. 왜? 신앙이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좀 더 깊이 가고 좀 더 깊이 가고 좀 더 깊이 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돼야 돼. 죽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지 안 되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롯은 이와 같이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그 도움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영구적이진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뭐 도구로 사용된 것 뿐이지 여러분들의 심령 한 사람을 내가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노력은 여러분의 그 몫이고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렇게 한 것뿐이지 그 나머지는 선택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카 롯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메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제 빠져나왔어. 아브라함을 잘 만나갖고 그게 해피엔딩으로 끝나 보이잖아요. 근데 그 38절과 37절이 얼마나 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뒤에 가갖고 쭉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걸 보면요. 차라리 그때 다 같이 죽은 게 더 나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아예 그냥 그 자리에서 다 건진받지 않고 죽은 것이 나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요?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건진 받았으면은 회개를 했어야 돼. 내가 물질만 쫓아가다가 이렇게 참 이렇게 됐네.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을 회개를 했어야 돼.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삶은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 삶을 완전히 턴한 게 회개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짓고 이건 참다운 회개가 아니죠. 그냥 깨닫는 것뿐이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다. 또 내가 잘못했다. 내가 또 잘못했다. 내가 또 잘못했구나 하고 잘못만 계속 깨닫는 것뿐이요. 근데 완전히 턴을 해야 그 사람이 완전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소돔은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잘못은 깨달았겠죠. 그 순간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참 소돔 사람과 그 멸망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롯은 그래도 아브라함을 잘 만나서 구원받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37절과 38절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결코 그들의 인생이 불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불륜의 관계로 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났는데 그 두 족속이 잘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는 것이잖아요. 그럼 다 그렇게 해버려야지.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이렇게 악하고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돔과 19장에서 주는 이 말씀이 결국은 롯은 세상을 쫓아가다가 그 순간은 달콤했을런가 모르겠지만 결국은 멸망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처럼 롯도 멸망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그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대적자가 되었는데 이 대적자가 받을 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차라리 그 순간에 죽어버린 게 더 낫죠. 그래서 우리는 롯을 생각할 때에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1절에서 말했던 롯이 이제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는 달리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했던 그런 그 저녁 때에 그러면 옛날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이게 이제 손발 씻고 나가면서 가룟 유다가 나가니 어쨌다 그랬어요? 어두웠더라 그랬잖아요. 그게 암시하는 게 그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 때에 그러면 이 소돔의 죄악도 죄악이지만 롯의 인생을 그 어둠으로
시작하는 그런 암시적인 단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또 늘 아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도 어찌 됐든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아무튼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들의 문화는 늘 잘 섬기고 대접했다라는 거. 대접했기 때문에 그나마 만약에 천사를 대접하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거기서 죽었겠죠. 근데 일단은 대접을 했기 때문에 기회를 줬어. 근데 그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롯이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또 자연으로 통하여서 이렇게 또 했고, 또 이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17절 어디로 도망가야 된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보다는 좀 더 위에를 생각하라. 산으로 도망해라. 이 말은 더 위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아래 것보다는 위에 것을 먼저 생각해라. 뭐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이렇게 그 악을 막기 위하지만 악한 것을 또 다시 이렇게 좋지 않은 방법으로 그 악을 막으려는 그런 정신은 잘못됐다. 그죠? 내 딸을 줄게. 천사들을, 이 사람들을 손대지 마라 했던 그 롯의 그 마음을 한번 봐보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그 집의 딸들이 아버지하고 근친상간하려는 생각을 여러분 이어봤을 때 조금 여러분 이어지지 않습니까? 유사하니 그죠? 예. 아버지도 그랬는데 딸도 뭐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부모가 참 어떤 마음으로 먹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을 너무 목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내가 저 영원한 곳에 마음을 두는 그런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롯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긁어 모아도 불탈 때 다 타버린단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는 불과 영으로 이 모든 지구가 소멸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해봤을 때에, 창세기 19장에 있는 소돔성이 이제 불로 멸망당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있어질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남은 것은 이제 불로 심판하는 것이 남았다고 다들 그렇게 이제 계시록에도 그렇게 우리가 배웠고 알았듯이 19장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작은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 모든 성경의 어떤 연구가들 또 주석가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추어 본다면 이 땅에서 내가 뭔들 놨던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탈 때 다 타버린다는데.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을 연구하면서 롯은 결국은 자기 육신을 위한 어떤 그런 재물을 쫓아갔지만 결국은 그들의 가족이 멸망하고 후대에도 좋지 않은 그런 민족으로 이렇게 탄생되는 어떤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했든 간에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대를 이을 방법이 없다고 하여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아버지와 참 하지 말아야 될 근친상간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는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납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 있는 룻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은 아버지 하나님
오벳의 또 다윗의 또 그 귀한 어떤 대물림으로 아버지 족보가 써 내려갔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음을 볼 때에 얼마나 인간의 짧은 두뇌와 지략이 우리에게 아버지 어떠한 영향을 미친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우리 세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복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